혹시 뭔가 계획이 잘 될 거라고 잔뜩 기대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터져서 크게 실망하고 막 불평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네,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가 바로 그런 정말 막다른 곤목 같은 상황에서 시작돼요. 아, 어떤 이야기인가요? 한 설교 말씀을 바탕으로 할 건데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아주 힘든 시련 이야기입니다. 아, 그 광야 이야기군요. 네, 근데 이게 그냥 힘들었다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상태, 또 거기 등장하는 뱀이라는 상징, 이런 것들에 생각보다 깊은 의미가 숨어 있거든요. 그거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흥미롭네요. 특히 성경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던데 이게 그냥 짜증 수준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정확히 보셨어요. 그 마음이 상했다는 표현, 오늘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 부분입니다. 그 의미가 생각보다 훨씬 강렬해요. 그럼 배경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탈출, 즉 출애굽을 한 지 거의 40년이 다 되어갈 무렵입니다. 40년? 와, 정말 긴 시간이네요. 그렇죠. 민수기라는 성경 이름 자체가 광야에서라는 뜻이니까 정말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의 막바지였던 거죠. 게다가 그때 지도자 모세는 나이가 120세였고 형 아론이나 누이 미리암 같은 사람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잖아요. 맞아요. 출애굽 1세대는 거의 다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조차 완전히 지쳐있던 상태였겠죠. 상상만 해도 힘드네요. 그 뜨거운 더위 또 물이나 음식 부족 같은 거 40년 동안 쌓였을 테니. 네, 피로와 불만이 정말 뭐랄까 폭발 직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 직전에 가나안 부족과의 전투에서 크게 이겼어요. 아, 그럼 사기가 좀 올랐을 텐데요. 이제 약속의 땅이 코앞이다. 뭐 이런 분위기? 그렇죠. 이제 다 왔다 싶었겠죠. 가나안 땅 입구인 모압 평지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가려고 했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군요. 네, 그 길목에 있는 에도 왕국이 길을 내주지 않은 거예요. 통과를 거부한 거죠. 아, 그럼 어떻게 해요? 훨씬 더 멀고 험한 길, 그 홍해 쪽으로 빙 둘러서 에돔 땅을 우회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도 보면 정말 한숨 나오는 거리예요. 와,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겠는데요.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멀고 힘든 길을 가야 한다니. 바로 그때입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 길 때문에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민수기 21장 4절에요. 그 마음이 상하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표현이죠. 네,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는 카차르 네핏인데요. 이걸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숨이 짧아졌다 혹은 영혼이 짧아졌다 이런 뜻이에요. 숨이 짧아졌다. 단순히 기분 상한 정도가 아니네요. 전혀 아니죠. 거의 숨쉬기 힘들 정도로 극심한 탈진 상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전히 녹초가 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질식할 것 같은 고통이죠. 아, 그 정도의 고통이었군요. 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결국 참았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불평했나요?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죠. 아니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여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아 정말 이 하찮은 음식 맞나. 지긋지긋하다 뭐 이런 식이에요. 40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 자체를 후회하는 듯한 발언이네요. 그렇죠. 고통이 너무 크니까 이성을 잃고 과거까지 부정하며 원망하는 거죠. 그런데 이 원망이 결국 하나님을 향하면서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반응이 좀 무서웠죠. 네, 상당히 무섭습니다. 불뱀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고 물린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불뱀. 뭔가 이름부터가 좀 강렬한데요? 이게 히브리어로 사라프인데 재밌는 건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는 천사적 존재를 스랍이라고 하거든요. 같은 단어예요. 그럼 그냥 뱀이 아니라 뭔가 신화적인 존재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뭐 날개 달린 뱀 같은. 네, 그런 해석도 있어요. 고대 근동 신화에 등장하는 그런 존재들에 대한 기억이 반영된 걸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근데 뱀이라는 상징 자체가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고 싶어 했던 이집트에서는 뱀이 파라오 왕관에도 있고 보호의 상징이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코브라가 태양신 라의 상징이었고 또 그리스 신화에서도 아스클레피오스 지팡이의 뱀은 치유의 상징이고. 그런데 여기서는 벌을 주는 존재로 나타난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러니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해결책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뭐였죠? 그 불뱀과 똑같은 모양으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이 그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쳐다보면 낫는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무슨 미신 같기도 하고. 네, 그렇죠. 뭔가 복잡한 제사나 약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쳐다보는 행위만을 요구하신 거예요. 아주 단순하죠. 그 의미는 뭘까요? 문제가 됩니다. 아, 또요? 네.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리뱀 자체를 막 신성시하고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상이 된 거죠? 치유의 도구가 우상이 되어버렸군요. 네. 그래서 결국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중에 그걸 부숴버립니다. 열왕기하에 나오는 이야기죠. 원래 목적을 잃어버린 거네요?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인용하시죠. 맞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들려야 하는 것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에 비유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자,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뭘까요? 사람들을 살린 건 결국 구리뱀이라는 물건 그 자체가 아니었다는 거죠. 아, 그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쳐다본 행위, 즉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단순한 신뢰와 순종, 그것이 생명을 가져다 준 거죠. 그렇군요. 어쩌면 하나님은 그 광야 생활에 완전히 지쳐서 숨이 짧아진 백성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가장 단순한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신 걸 수도 있겠네요. 네, 바로 그거예요. 복잡한 어떤 증명이나 노력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뢰, 그것을 원하셨던 거죠. 결국 이 이야기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터져나온 인간적인 불평과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좀 역설적으로 보이는 응답을 통해서 믿음의 진짜 본질은 어떤 대단한 행위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신뢰와 순종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리 좋은 의미를 가진 상징이나 수단이라도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담고 있는 거고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당신의 삶이 마치 광야처럼 느껴질 때 그 고통 속에서 당신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혹시 당신의 삶에도 어려울 때 의지하게 되는 당신만의 구리뱀 같은 것이 있지는 않나요? 그것이 정말 궁극적인 신뢰의 대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혹시 그 수단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우상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어쩌면 당신의 그 짧아진 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아주 단순한 쳐다보는 행위가 무엇일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